강의하는 14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목자로서의 준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사랑하는 자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대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빚어주시고 다듬어주시고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아멘. 그것이 때때로는 고통스러울 수도 있고요, 아플 수도 있고, 그거 싫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면 아파도 힘겨워도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하고 같이 사는 게 힘들어요. 하지만 엄마 아빠 없이 잘 먹고 잘 사는데 혼자 살아라 라고 하면 그 아이는 행복할까요? 아니면 고통 가운데 못 먹어도 못 입어도 힘겨워도 엄마 아빠하고 같이 있고 싶어 할까요? 네, 잘 모르겠으면 우리 저 아가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버리고 같이 갈까? 그러면 이 아이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으앙! 그쵸. 싫다는 거죠. 그 어떤 거를 준다 할지라도, 그 부귀영화를 준다 할지라도 엄마 아빠하고 사는 것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처럼 우리가 어린아이 같은 그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런 마음,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별로 안 나오나요, 여러분들? 갑자기 심각해지셔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빚어주시고 입혀주시고 하나에서 열까지 다 책임져 주세요. 내가 주님 안에 있고 나를 그냥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리면 그러니까 시기에 적절하게 주님께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빚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감사하죠. 이게 말씀을 여기 14페이지를 보면은요, 모세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시키는 이 목자가 있는데, 행복하고 편안하면 안일함에 빠져서 주님을 멀리하고 싶어요. 주님, 좀 나를 내버려 두세요. 주님, 이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했고 주님께 바쳤으면 됐지 뭘 더 바란다고 나를 이렇게 간섭하세요. 주님, 좀 날 좀 내버려 두세요. 주님, 잠깐 이 골방에 잠깐 계시고 나 잠깐 놀다 올게요. 주님, 따라오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죠. 죄성이에요. 그런데 그러다가 죄 가운데 빠져가지고 세상 가운데 허덕거리며 문제의 인생의 폭풍에 빠졌어요. 그러면 우리의 막 갈급한 심령으로 뭐라고 얘기해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나를 기억해 주세요. 주님, 골방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다고 계속 거기 계시면 어떡해요? 이쪽으로 오셔서 나를 좀 돌아봐 주세요. 라고 주 앞에 부르짖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거지요. 인간의 이런 간사한 마음이 있어요. 가난한 심령이 있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천국을 누려요. 그런데 가난한 심령이 없는 사람은 반대로 천국을 못 누려요. 가난한 심령이 있는 것은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은, 아가와 같은 마음이에요. 엄마 아빠만 있으면 돼. 특히 엄마 아빠 중에 누구? 이러면 누구를 고를까요? 담비가. 누구 품에 안겨 있나요? 네, 아빠의 소원은 아빠를. 네. 근데 그냥 무조건 그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그냥 무조건 엄마, 엄마, 엄마. 아이는 그냥 오직 이거 한마디만 외칠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나를 돌아봐 주세요. 주님, 나와 함께 해 주세요. 주님 외에는 다른 것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그 가난한 심령이 생기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될까요? 예, 고난 가운데. 가난한 심령이 생기는 거는 정말 쉽지 않아요. 부귀영화 다 누리고 똥똥거리고 잘 사는데 가난한 심령 생길까요?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보세요. 저는 뭐 나름대로 제가 계속 고백했지만 저는 이렇게 가난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희가 어렵게 살았다고 생각했고, 나만큼 고생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래! 라고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외쳤던 사람이었어요.
예. 그랬는데 결혼하고 났더니 방구사님 저보고 자꾸 궁궐에서 공주님처럼 살았다. 온실 속에서 고생 모르고 살았다라고 얘기해서 뭘 모르는 소리. 막 이랬었고 그리고 또 이제 저희 주변이 워낙 잘 사는 친척들이다 보니까 잘 살면 재산 갖고 저렇게 싸우고 잘 살면 가족 관계, 형제 간에도 관계가 다 어려워지고 이런 것을 이제 보다 보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마음이 착한 줄 알았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그리고 좀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서 신앙도 열심히 하고 그리고 마음도 예쁘고 정말 착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부자 싫고 가난한 사람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나중에 가난한 사람들을 접해봤더니 하나님 없으면 다 똑같더라고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악한 모습도 진짜 바닥을 치는데 어디까지가 바닥일까? 조금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이게 떨어져도 어느 정도 이 가늠할 수 있는 정도까지 떨어져요. 아, 요 정도 떨어지겠구나. 요 정도까지겠구나. 이게 가늠이 되는데 다른 이 부류의 사람들은 떨어지는데 어디까지 떨어지는지를 모르겠어요. 끝도 없이 떨어져요. 그래 가지고 "그만 떨어지고 올라오세요."라고 할 때까지 떨어지더라고요. 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아, 사람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구나. 내 안에 가난한 심령.'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고백이 없으면, 가난한 심령이 없으면 다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어요. 문제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예, 안에 있다.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졌어요. 주님께서는 가난한 심령이 있는 자, 우리에게 복 받으라! 할렐루야. 축복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막 그렇게 축복했고 그렇게 받으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왜 아멘을 안 하세요? 네, 아멘이잖아요. 근데 이 가난한 심령이 있으려면, 이것이 마음이 가난해지려면 인생의 폭풍 가운데에서 내가 쥐었던 것, 내가 주인 삼았던 것, 내가 의지했던 것,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러려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죄성으로 그것이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안 가능하더라고요.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뭐예요? 자기의였어요. 자기의가 강한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법 없이 살 사람이야, 이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가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여기에 하나님이 아닌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인데 이것이 죄라는 것도 몰라요. 선악과를 따먹고 내가 주인 되어져서 자기의로 인간적인 것으로 내가 딱 자리 잡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조차 인식을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나는 잘하고 있다라고 착각한다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아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는 얘기 많이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네, 아멘. 그런데 이렇게 강하다라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렇죠? 그래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내 힘으로 뭔가 애쓰고 힘쓰고 잘 살아보려고 하고 뭔가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다 하나님 없으면 헛되고 그것이 다 멸망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내가 뭔가 애쓰고 힘썼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내려놓는 작업이 지혜로운 자다라고 하는 거죠. 이 모세를 보면은 어릴 때 철저하게 신앙 교육을 받았어요. 누구한테? 엄마한테. 예. 바로의 딸에게 보내기 전에 엄마를 유모 삼아서 엄마와 같이 있었죠. 그때 그 엄마의 심정이 어떨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내가 이 시간에 유모로서만 잠깐 이 아이를 내가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언제 만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짧게 주어진 이 시간이에요. 그럴 때 엄마는 어떤 마음으로 이 아이를 대하고 어떤 마음으로 키울까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이죠. 하나님이에요. 예,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거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너가 히브리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 너는 사명자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고 너가 이러이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너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다. 그래서 모세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철저하게 그냥 못이 박힐 정도로 그렇게 날마다 알아듣든지 못 알아듣든지 계속 주입시키고 교육시키지 않았을까, 이런 마음이 좀 들어요. 어릴 때, 그리고 또 이 신앙도 배우는데 어릴 때의 사랑과 칭찬을 많이 받으면 그러면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누려요. 모세는 엄마 품 안에서 엄마가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랑스러워서 모세를 특별하게 구별하셨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 눈에도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엄마 눈에는 얼마나 사랑스러울까요? 그 짧은 시간 동안에 엄마가 사랑으로, 칭찬으로, 격려로 정말 존중하는 그러한 모든 것 줄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그 아이를 사랑으로 키웠겠죠. 네. 이렇게 키우게 되어진다면 인격, 성품이 참 예뻐지겠죠. 그렇죠? 네. 교육에 있어서 저희가 이제 홈스쿨을 할 때 세 가지 교육을 중요시 여깁니다. 인격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실력이에요. 또 하나는 영성이에요. 근데 모세를 보면 이 세 가지 훈련을 받은 것 같아요. 어릴 때는 그렇게 유아교육, 엄마로부터 성품적인, 인격적인 그러한 교육도 잘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의 궁궐에 가서는 어떻게 됐을까요? 예, 철저하게 세계적인 스펙, 세계적인 최고의 것만 교육받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실력적으로 탁월하게 훈련을 받았을 것이고, 40년 동안 그렇게 훈련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또 40년 동안 또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광야 훈련, 영성 훈련이죠. 이 세 가지. 네, 엄마의 품 안에서 성품적인 훈련도 받았을 것이고, 그리고 엄마를 떠나서 실력적인 것, 또 그 양 엄마도 또 떠나서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그 시간 가운데 영성 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품 안의 자식인데 엄마 아빠를 떠나서 완전히 광야에서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그 시간, 광야의 시간, 그때 내 안에 영성이 자라나게 되어진다.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그리고 야곱을 보세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이 속사람 가운데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실제적으로 훈련이 시작되어지는 그런 시간이죠. 그런데 환경적으로는 어때요? 내가 느끼는 피부적으로는 어때요? 죽기 직전까지의 고통이겠죠. 차라리 날 좀 죽여주세요. 차라리 날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바닥을 치는 그러한 시간이겠죠. 본인은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환경적으로. 네. 환경적으로 인생의 폭풍이고 인생의 가장 밑바닥일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요. 하나님 앞에 독대하면서 광야 훈련 학교로서 영은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양으로 빚어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 다 인생의 폭풍 가운데에서 다 날아가는 그런 시간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만 채워지는 그러한 시간, 광야학교 시간이다. 그런데 그 광야학교 시간은 눈물 없이는 우리가 고백할 수 없을 정도로 바닥을 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인생을 크게 본다라고 한다면 이 세 가지 과정을 다 겪었어요. 여러분들은 여기 이렇게 보면서 나의 인생은 어떨까? 한번 자기를 한번 비춰보세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요, 철저하게 이 모세를 구별되이 준비시키셨어요. 레위인이었고요. 또 레위인의 엄마 아빠의 자녀로서 이 아이가 태어났다.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레위인의 그 민족 가운데에서 모세가 태어났다라고 하는 거죠. 준비되어졌다. 부모가 준비되어졌다. 그런데 참 이러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맺힌 게 뭐예요? 우리 엄마 아빠 준비도 안 되는데 날 낳았어. 엄마 아빠 자격도 없는데 날 낳아서 그냥 나를 실험 대상인 거예요.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 길이 아닌게벼 그렇게 하면 이것도 아닌가 봐. 나름대로 애쓰고 힘썼는데 요런저런 모양으로 실험 대상이 돼버린 거예요.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결혼의 준비도 되지 않았었고 부모로서의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낳았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저런 상처로 인하여서 어그러지고 이그러져서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걷고 싶어요 라고 하지만 삐뚤어지고 삐딱하게 세상을 바라보는 현실이 나의 현주소다라고 하는 아픔이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부모가 준비되었든 부모가 준비되지 않았든 이건 내 선택이에요 나하고 상관없는 상황이에요. 예. 여기에서 그냥 인정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의 가인의 분노가 있는데 권위자에 대한 상처예요. 보면은 이런저런 훈련 가운데 가장 마지막 끝자락에 남는 그 응어리가 뭔지 아세요? 방금 말씀드린 권위에 대한 상처예요. 권위에 대한 상처가 마지막 훈련인 것 같아요. 권위에 대한 상처가 주님 안에서 눈 녹듯이 사랑으로 녹여지면 그러면 별로 이게 꺼리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에게도 권위자가, 하나님이 권위자시잖아요. 이삭을 달라. 이런 무리한 권위자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거 외에는 아브라함은 뭐든지 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삭만 빼고 다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불의한 권위자 하나님이 이삭을 달라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내 목숨보다도 더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자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마음을 보고 싶으신 거죠. 이삭이 주인이냐 아니면 내가 주인이냐. 너가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너가 경외하는 자, 너가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그걸 하나님께서는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것처럼 하나님은요 때때로는 불의한 권위자처럼 우리에게 행하실 때가 있어요. 그걸 다 하실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원하는 뜻하고 많이 달라요. 내 뜻은 바닥이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은 하늘이에요. 네, 너무 많이 달라요. 내가 원하는 길은 동쪽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은 서쪽인 경우도 있어요. 네, 정말 하나님과 나는 이렇게 달라도 다를 수가 없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을 그리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을 그리면 어떻게 나를 그렸을까요? 우선은 외적으로도 퍼펙트하고 실력적으로도 퍼펙트하고 확실한 부모님과 배경 가운데에서 그렇죠. 집안도 굉장히 풍부하고 뭐 기타 등등 뭐 하나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퍼펙트하게 나를 그릴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거는 다 워이 저 사람한테 다 주고 이렇게 아마 그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대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 같아요. 광야를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이 인간의 죄성은 웬만해서 빠지지 않아요. 인간의 죄성은, 인간의 본능은요 웬만해서 이게 다듬어지지 않더라고요. 자기 의가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었는데 인생의 고통 가운데서 바닥을 치고 나서 정말 주님 외에 남는 것이 없게 되어지더라고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광야 훈련이 길어지는 경우가 있고요. 광야 훈련이 짧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무엇이냐. 광야 훈련 학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그 원 부모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많은 가정들이, 원 가정이 어그러졌죠. 이그러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어그러지고 이그러지고 죄성으로 인하여서 모난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처로 삐딱하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환경에서 바로의 궁궐에서 우리가 정말 최고의 스펙을 배우려고 실력을 쌓으려고 얼마나 애쓰고 힘쓰세요. 한국 하면 교육이 최고예요. 우리 한국은 대학교 안 나오면
큰일 나요. 무조건 난 공부 싫어. 그래도 대학교는 나와야 돼. 안 그런가요? 기본 그냥 학력이 최하 학력이 웬만해서 그냥 보편적으로 최하 학력이 그냥 대학이에요. 대학 안 갔다 그러면 놀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나라 한번 가보세요. 대학 가는 사람은 진짜 공부를 원하는 사람만 가고 공부에 소질이 있는 사람들만 가는 거지, 공부에 대해서 그다지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없는 사람 대학 별로 안 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냥 무조건 기본 기초 학력이 대학. 그다음에 좀 더 진짜 공부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하고 싶으면 대학원, 뭐 박사과정. 공부에 대해서 그다지 뭐 이런 거 없어도 그냥 박사 뭐 한두 개는 따놓지 뭐. 언젠가는 필요할 수 있으니까. 그쵸? 이래 가지고 박사학위도 막 따놓고 이렇게 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예. 그래 가지고 박사학위를 우습게 옆집 아저씨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너도 박사야? 나도 박사야." 뭐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스펙, 세상에서 최고, 우리는 경쟁 모드가 있어요. 우선은 남한테 지는 거 싫어해요. 내가 이기고 봐야 돼요. 내가 하고 봐야 돼. 내가 그걸 원하지 않아도 해야 돼요. 우선은. "너가 해? 그럼 나도 해." 제가 이런 기질이 한국 안에 DNA가 다 있나 봐요. 여러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제 안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면허를 땄던 이유가 뭐였느냐? 제 동생이 굉장히 겁이 많은 아이인데 운전면허를 땄대요. 왜 땄냐고 했더니 국가에서 그냥 공짜로 딸 수 있는 기회를 줬대요. 예. 뭐 100단위잖아요, 그 비용이. 그런데 공짜로 줬대요. 유익 기간 안에는 무료로 딸 수 있는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뭐 그냥 해 봤더니 따졌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네가 따? 그럼 나도 따." 이랬어요. 그리고 또 수지침, 이것도 우리 한나가 굉장히 겁이 많은 아이인데 이것도 하더라고요. "네가 해? 그럼 나도 해." 그래 가지고 이게 뭘까요? 동생한테 지기 싫은 언니의 마음일까요? 모르겠어요. 어쨌든 "네가 해? 그럼 나도 해." 친구가 뭐 강남 가면 "너가 가? 그럼 나도 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형제님이 했어요? 그럼 나도 해." 이런 것들이 있죠. 여러분도 안에도 그런 게 있죠. 경쟁.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서라도 내가 이기고 봐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해야 돼요. 성취지향적인, 한국의 DNA 가운데 성취지향적이 굉장히 강해요. 나는 안 그래요.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분들은 기본 깔고 시작합니다. 예.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은 남한테 지는 거 싫어해요. 그리고 우선은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거 성취해야 돼요. 해내고 봐야 돼요. 그래 가지고 이 완벽주의 기질이 있는 사람들 한번 자격증이 몇 개 있냐고 한번 물어보세요. 굉장히 셀 수 없이 많아요. 저 한번 물어보세요. 몇십 개 될 거예요. 뭐가 있는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그냥 막 따놨어요. 할렐루야. 어디에 써먹을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막 따놨어요. 그냥 해내는 거예요. 막 해놔요. 그리고 우선은 따요. 그리고 이것이 필요 없으니까 그 자격증 어디에 처박혔는지도 몰라요.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우선 해내고 봐요. 이러한 기질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세상 가운데 스펙, 뭔가 해내고 말겠다. 내가 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게 탁월함의 그러한 것들이 한국의 DNA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제 서로 간에 이렇게 보면 난 못해요. 이런 사람들 한번 시켜보세요. 우리 설비팀 팀장님 보세요. 나 그거 좀 안 해봐서 몰라요. 이러더니만 한번 해보죠. 하더니 오, 탁월한 그런 것들이 나왔죠. 처음 해봤잖아요. 그렇죠? 다 처음 해봤는데 한 작품이 나왔어. 그러면 교회도 건물 짓겠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하면 된다. 이런 것들이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한국 사람 안에 있는 그 DNA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자매들 주방팀도 보세요. 한번 주방팀 한번 해볼까?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나는 나를 위해서 밥 한 번 안 해봤어요. 이랬던 자매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전교인을 지금 1년 넘게 먹이고 있어요. 주방에서 냄새가 나면 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어요. "은영이 왔나? 안 왔네?" 막 이렇게 찾더라고요, 오늘도. "은영이 아니 없어." 이러면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겠다라고 하면 해내는 그러한 강한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실력이 아주 탁월한 게 있어요. 외국에 한국 사람 외국 가죠. 실력이 지지 않습니다. 외국에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한국 사람 외국 가지요. 거기서 1등 대학 최고라고 하는 거기만 인정하고 거기만 가려고 해요. 한국 사람 안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러한 실력적으로 아주 탁월한 것들이 있죠. 해내고 마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한 맺힌 아픔, 그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완벽주의 기질 뭐예요? 인정받고 싶다. 해내고 싶다. 그러니까 욕구 불만이에요. 뭔가 해내도 여기 안에 뭐가 있어요? 공허함이 있는 거예요. 공허함이 있으니까 뭔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그리고 내 안에 뭔가 채워넣는 거예요. 아, 자격증으로 채워넣기도 하고 어떤 뭐 박사 과정으로 채워넣기도 하고 수료증으로도 졸업장으로도 채워넣기도 하고 성적표로도 채워넣기로도 하고 내가 원하는 어떤 것으로 채워넣는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이 주는 이 스펙들로 채워넣는다고 해서 여기가 채워질까요? 안 채워져요. 공허함이에요. 그래서 성취지향적인 사람은 계속 뭔가 도전해요. 끝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일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사역자가 되거나 하나님 앞에 신앙을 하죠. 그러면 어떠한 목적을 위한 성취지향적인 것을 위해서 해내고 마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목회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있나요? 세상을 사랑하면서 사역자의 길을 갈 수 있나요? 그거는 말이 되지 않지 않나요?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네, 가능하다고 봅니다. 경험해보니까 그렇죠. 가능하다고 보죠.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경험을 안 해본 사람들은 사역자들이 다 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왜 가능할까요? 방금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관계로 사랑으로 십자가의 사랑, 인격적인 관계, 하나님과 친밀함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일로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딜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출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하고 어떠한 관계 없이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빌 존슨이 아니고 이거 뭐죠? 네, 순종책의 존 비비어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질문하셨던 것처럼 너는 너의 사역을 하는 거냐? 나의 사역을 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일 중독에 빠져 있고 성취지향적인 사람, 그런 사람은요 얼마든지 회사에서 일하듯이 교회 안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서 인정받듯이 교회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자기 의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과의 관계와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하나님의 음성은 성령님과는 관계 없이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 없이도 가능하다. 진리의 사랑을 사랑하지 않아도 가능하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미혹의 영이에요. 속일 수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속고 다른 사람도 속일 수 있는 이것이 위험하다. 그래서요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시작된다. 이걸 아셔야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중심 동기예요. 중심 동기.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 친밀함에서 시작되어지는 이 동기,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내가 죽기까지 순종 모드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과의 거리가 어떨까요? 항상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가까워지겠죠. 더 뜨겁게 사랑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사역할 수 있어요. 일할 수 있어요. 그냥 종교 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해요?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멀어지고
혹은 잠자고 있을 수 있어요. 변동이 없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래서 겉모양을 보고 속지 않는다.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동기를 보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 저런 짓을 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인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멀어지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첫사랑을 잃어버렸던가, 아니면 이 초점, 하나님을 바라봄의 법칙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환경 가운데 자기 자신을 바라보든지, 아니면 그 선악과를 바라보든지, 아니면 사단 세상을 바라보든지 시선을 놓쳤을 때, 순간적으로 안일함에 빠졌을 때 그렇게 넘어질 수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함이 계속 멀어지게 되어지면 결과적으로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열매가 썩은 열매가 나올까요? 성령의 열매가 나올까요? 그렇죠.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예,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삼손이 머리가 깎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을 써보리라, 여호와의 신이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냥 하는 거죠. 이미 마음이 드릴라한테 뺏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시간 문제다. 그렇게 여호와의 신이 떠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첫 동기, 중심, 출발점이 아주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가정, 원가정에서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이런 교육도 아주 중요시 여기시는데 죄성을 해서 어그러졌어요. 그리고 실력적인 부분에서도 하나님께서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은 머리가 되지 꼬리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항상 지도자예요. 리더예요. 리더급의 이 실력, 탁월함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실력도 뭐예요? 상처에서 반응하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과거에 이런 고백했잖아요. 저는 완벽주의 기질이 있고 내가 원하는 걸 하고 싶었던 거죠. 공부하고 싶었고 그냥 공부 자체를 하고 싶었어요. 왜? 자격증 따고 싶었고 학위를 따고 싶었어요. 뭔가 증증증 이런 것들을 원했던 거죠. 그러려면 공부를 그냥 계속 하는 거죠. 그럼 뭐 어떤 공부할까? 내가 수학을 좋아하니까 수학을 해볼까? 아니면 뭐 어떤 거 이런 거 저런 걸 해볼까? 교사 한번 해볼까?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은 그 중심 동기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거죠.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너는 공부 그만해라. 네. 이렇게 말씀하셨고, 박 목사님은 계속 대학원 갔는데 또 대학원 가, 또 대학원 가. 그리고 뭐 박사과정도 뭐 가. 뭐 이렇게. 하나님, 저분은 왜 저렇게 많이, 그중에 나 하나만 주시지. 예. 그런데 저분은 영어 공부를 해야 된다. 왜요? 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영어로 선포하기 위해서, 그 영혼 구원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하는 동기가 참 예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열어주시고, 저는 동기가 안 예뻐서 안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깨달음을 주셔서 그때 제가 할 말이 없어서 그냥 깨갱하고 내려놨어요. 그 가운데 내 안에 억울함이 있을까요? 아니면 회개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회개죠, 회개. 어머, 여러분! 회개죠, 회개. 회개하는 마음이 나오죠. 예, 아멘. 아유, 아멘. 회개하는 마음이 나오죠. 그래서 더 이상 말을 못했다니까. 처음에는 억울한 마음 가운데 주님, 왜 그때 전도사님이었으니까 왜 박전도사님만 유학의 길을 열어주시고 왜 나는 안 열어주십니까? 결혼 초기에 제가 이렇게 했더니 주님께서 전하, 너는 왜 공부하고 싶니? 방금 말씀드린 이 동기. 그런데 그러면 박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더 이상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너의 자신을 알라. 한마디로 그건 거예요. 아, 하나님, 그때 제가 깨달은 거죠. 중심 동기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이쁘면, 하나님 기뻐하신 중심 동기가 아니면 길이 안 열리는구나. 그러면 나는 할 말이 없구나. 하나님의 기준에 나를 맞춰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든 공부를 하고 싶으니까 주님, 그러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렇게도 한번 해볼까요? 저렇게도 해볼까요? 잔머리 썼지만 주님께서는 이 뻔한 잔머리를 보시고 지금까지 안 열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뜻 가운데 그냥 회개하는 마음을 그냥 내려놨어요. 내려놓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주님, 저를 어디에 쓰시려고 하나님 하십니까? 그러면서 그냥 성령 학교에 지금까지 그냥 쭉 왔던 것 같아요. 정말 오랫동안 한 30년 가까이 성령 학교, 저는 광야 학교를 30년 정도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 안에 뭐만 남을 때까지, 그렇죠,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광야 학교를 계속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계속 훈련을 시키시는데, 그런데도 내 안에 자기 의가 있거나 어떤 상처가 있거나 이런 아픔이 나오거나 이러면 주님께서 이 부분을 계속 만져주시는 거죠. 음.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억울한 마음, 이 권위자에 대한 상처, 이것이 마지막에 이 훈련이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실까요? 나는 아니에요 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봤을 때 그게 가장 아프더라고요. 원 가정에 대한 부모님의 상처, 권위에 대한 상처죠. 실력적인 부분 가운데에서 뭔가 탁월하게 하고 싶었어요. 누구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예. 권위자한테 인정받고 싶고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고 나는 하고 싶었어요. 근데 누가 못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못하게 하신 거예요. 나는 이걸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모든 원망이 어디로 가요? 예, 하나님께로 가는 거죠. 그리고 광야 훈련 학교.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제 됐지 않았습니까? 이것도 결국 누구한테 원망이 가요? 예,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권위자에 대한 상처가 가장 큰 아픔으로 이 잔재가 남더라고요. 다른 거는 그냥 넘어가고 그냥 이렇게 저렇게 되어졌는데, 그런데 가장 이 밑바닥에 있는 게 권위자에 대한 상처. 그냥 원망할 때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남편이 잘못했어. 그러면 왜 이 남편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이 자녀 뭐 자녀가 이래 그러면 왜 이런 자녀를 나한테 주셔서 왜 하나님 이렇게 되어지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나한테 이런 걸 잘 못해줬어. 그러면 또 누굴 원망해요? 하나님 이렇게 원망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가장 이 아픔 가운데 권위에 대한 상처가 가장 크게 남더라고요. 이게 정리가 되죠. 불의한 권위자 이삭을 달라라고 하는 이 불의한 권위자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을 한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라라고 하는 거. 그 모든 고통을 감당해라. 죄 없는 너가 어린 양이 대신 대속해야 된다. 죄인이 한다고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 너 외에는 할 자가 없다. 불의한 권위자 아닌가요? 그렇죠? 그 불의한 권위자에게 죽기까지 순종을 한 다음에 그 어떤 거 뭐 불순종할 거리가 있을까요? 없더라고요. 이삭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못할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경험해 보실 거예요. 아직 저는 못하겠는데요. 이삭을 못 내려놔서 그래요. 이삭을 내려놓지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 못할 게 없게 되어져요.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다른 말로요, 경외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리 하실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네, 그러한 한 사람을 찾는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광야 학교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속 빚어주셔요. 그러면서 메타인지 시켜주세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가난한 심령이 있으면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만 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이걸 원한대요. 그러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권이 없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심령이 아니면 예수님이 원해요? No, not yet. 이러면서 그러고 그냥 조금만 계세요. 나 좀만 놀다 올게요. 주님 나한테 너무 많은 걸 바라시네요. 라고 하나님하고 뭔가 이러한 것들을 하겠죠. 예.
투덜투덜거리면서. 그래서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만 남을 때까지, 예수님만 남을 때까지 주님께서 이걸 연단을 계속 시켜주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이 가능케 되어져요. 내 입으로 안 돼요. 이 죄성이, 고통을 통하여서 죄성이 박살이 나요. 네. 여러분 아직 죄성이 박살이 안 나셨나요? 아직 죄가 달콤하신가요? 예. 아직 세상에 아름다워 보이신가요? 이 선악과가 아직도 보암직하고 탐스럽게 보이신가요? 그러면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그냥 인생의 폭풍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이 연단의 가정이 지금 뭐예요? 세트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한 가정 가운데에서 지혜로운 자는 뭐냐? 하나님의 그 뜻을 먼저 알고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는 이 훈련, 습관. 하나님은 이삭을 원했을까요? 이삭 죽이는 걸 원했을까요? 줬다 뺏기를 원하셨을까요? 아니에요. 마음 자세를 원하신 거예요. 습관을 원하신 거예요. 마음의 중심, 동기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어떤 것도 아멘 하는 그걸 원하시는 거지, 이삭을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이삭을 뺏고 싶으신 게 아니에요. 가난하게 하고 고통을 주려고 그러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뜻 가운데 죽기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셔요. 세상 만물을 다 만드시고 그리고 복을 주셨다라고 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 한번 봉독해 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가난한 심령은 다른 말로요,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것을 비워야 돼요. 내가 꽉 차 있어요. 배불러요. 그러면 최고급 뷔페가 있고 최고급의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걸 먹고 싶어요? 안 먹고 싶어요? 고기를 너무 먹었더니 또 고기를 줬더니 고기를 씹는데 어떤 느낌이 들던가요? 그렇죠. 고무신 거기까지 드셔보셨군요. 예. 그러니까 너무 배부른데 최고급 고기라고 해서 먹으래요. 이거 아깝대요. 그래가지고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씹었더니 진짜 고물을 씹는 고문이었어요. 그것처럼 내가 꽉 차 있죠. 뭔가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내가 보기에 좋은 것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꽉 채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담을 공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워야 돼요. 잔을 비워야 돼요. 내 그릇을 깨끗하게 비워야 돼요. 비워야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비우는 게 뭐예요? 가난한 심령이에요. 가난한 심령, 배고픈 심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 먹겠습니다 라고 하는 가난한 심령이라는 거죠. 이 가난한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방금 복을 주시는 거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통치해라. 라고 하시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함께 통치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왕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계속 우리가 보기에 주염 열매, 사단이 주는 주염 열매, 사단이 주염 열매를 왜 줘요? 돼지에게 왜 주염 열매를 줘요? 죽이고 멸망시키는 목적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그런데 돼지는 꿀꿀꿀꿀, 사단이 최고야, 꿀꿀꿀, 나에게 이런 걸 줬잖아, 꿀꿀꿀. 자기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줄도 모르고 멸망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내가 좋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먹으면서 사단하고 행복하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디로 가요? 멸망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보기에 좋아 보여도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시는가요?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 인생의 폭풍이에요. 광야학교가 방금 말씀드렸어요. 인생의 폭풍이에요.
내가 볼 때는 정말 힘겨운 거예요. 그런데 거기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면 거기가 천국인 거예요. 주엽 열매가 있는 그곳은 내가 원하는 거가 있는 곳이에요. 내가 원하는 거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거기는 누가 안 계셔요? 누가 있어요? 네, 사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지옥인 거예요. 여기가 지옥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현실을 보셔야 돼요. 육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여기가 천국처럼 보여지고 세상에서 놀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 부러워서 침 질질 흘리면서 와,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풀려? 라고 생각돼가지고 남이 잘 되는 거 하나님 없이 사는 저 사람들이 잘 풀리고 잘 되는 것처럼 보여서 침 질질 여러분 흘렸잖아요. 그렇잖아요. 했잖아요. 그랬는데 영의 눈을 뜨고 보면 이 사람 지금 누구와 함께 어디로 가고 있어요? 예, 하나님 없이 멸망의 길로 가고 정말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영의 눈을 뜨고 여기를 보세요. 지금 나는 인생의 폭풍 가운데서 막 살려주세요. 막 주님 없이 못 살겠어요. 주님 한순간도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주님 금식하지 않으면 내 육이 막 올라와서 나 자신을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주님, 나는 막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죠. 그런데 영의 눈으로 보면 여기가 좋사오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천사가 둘러 진쳐 있는 거죠. 할렐루야. 네, 여기가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믿음의 눈으로 현실을 보는 거예요. 네, 무엇이 진짜 가치가 있는지, 무엇이 위험한지 이거를 볼 수 있는 눈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방식으로 이 사고 체계를 훈련받는 이러한 가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방식으로 지금 점진적으로 바뀌고 있는데 정말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최고의 칭찬을 막 했어요. 그런데 이때 이 베드로가 어떤 마음이 쑥 올라와요? 교만한 마음이 쑥 올라오는 거죠. 난 역시 제자들 중에 최고야. 이 교만한 마음이 쑥 올라오는 거죠. 그러면서 연단받지 않았던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니까 22절 이하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네, 여기까지. 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자, 인간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길을 가시고자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어요. 인간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리 마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불렀어요? 갑자기? 사단아, 너는 내가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내가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다. 저리 가라 라고 하는 거죠. 뭐를 했더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했더니,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사람, 인간적인 이 선악과 인간적인 사람, 자기 의가 강한 사람, 인간적이세요. 굉장히 탁월하게 인간적이세요. 그런 사람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세요. 자기중심적이에요. 나 중심적이에요.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이 정말 괜찮은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인간적이에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어떤 분은 종교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는 분이 있어요.
예, 종교 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면서 그러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잘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정말 너무 열심히 잘 그렇게 살고 있는 그런 가정이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이 없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충격을 받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은 와 정말 기독교적인 그런 최고의 가정이야 라고 다 부러우면서 하고 신앙적으로 너무 귀하다라고 보는데, 근데 영의 눈을 보면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인간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일 중심적으로. 내가 사람들에게 덕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어느 선까지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그러니까 동기가 달라요. 동기가 자기 의예요. 다른 사람에게 내가 잘 보이려고. 내 생각에. 그러니까 동기가 나에서 출발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뭔가 열심히 애쓰고 힘써도 뭔가 많이 해도 그것은 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적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요? 모든 것은 다 어디로부터 출발한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생명을 거는 거예요. 네, 동기가 달라요. 인간적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스타트예요. 내가 이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거죠. 내가 이 말씀은 싫은 거예요. 나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에요. 자기만족이에요. 일 중심적으로 할 수 있다. 성취 지향적으로 할 수 있다.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 만족 가운데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이러한 자가 되지 않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려면 하나님과 친밀함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 진리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다. 십자가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다. 그 십자가와 나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내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순종하는 것이 동기가 아니고 그냥 내가 원하지 않아. 내가 원해. 이건 뭐예요? 이게 인간적이에요. 이게. 나에서 출발하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열매로 그들 알지니라고 했잖아요. 동기가 어디서 출발하는가 정직하게 반응해 보세요. 나에서 출발하면 인간적인 거예요. 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려면 죽기까지 순종해야 돼요. 눈물 없이는 순종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다음 말씀이 나오시는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자, 이에라고 돼 있어요. 너가 지금 현재 연단의 가정을 받지 않은 거죠. 연단의 가정을 받지 않으니까 너가 지금 나하고 같이 있고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은 하지만 너의 속사람 가운데 중심은 안 바뀌었다. 이 속은 안 바뀌었다는 거죠. 겉은 바뀌었어요. 겉은 열심히 특심인 거예요. 열심히 특심. 그런데 동기가 뭐예요? 교만. 동기가 뭐예요? 내가 제자 중에 으뜸.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런 거 하면 주님께서 뭔가를 주실 것이다. 나에서 출발하는 거라는 거죠. 그 동기가 교만. 그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겪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이에. 자, 함께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 아멘. 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서 출발하는 자는 제자의 길을 가기 어렵다는 거예요. 나에서 출발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는 거예요.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나는 없다. 나는 없는 거예요. 나를 죽여야 돼요. 자가 죽어야 돼요.
나는 없다. 자기를 부인하고. 내가 원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에요. 죄성이에요. 인간적인 거예요. 사람의 일이에요. 이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자아는.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거, 달콤한 거 원하지요. 쓴 약 원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거는 행복한 거, 편안한 거를 원해요. 그렇죠? 근데 육의 본능이 아닌 건 뭐예요? 고난이에요. 섬기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게 행복하지 형제님 입으로 들어가는 게 행복하지 않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육의 본능을 거부하고 형제님 여기 있습니다 라고 섬기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쉽지 않네요. 어려워. 이거 어떻게 해. 예,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말씀에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굴 따라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 십자가 없이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분은 포병이라고 했는데 그거를 다 짊어지고 산을 올라가야 된대요. 산 올라가는 것도 헉헉거리는데 이거를 메고 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겠죠. 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정말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십자가 던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 말은 뭐냐?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가고 싶어하는 대로 인간의 본능을 따라서 가는 게 아니고 나는 없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주님의 말씀을 그냥 십자가로 짊어지고 그냥 예수님만 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네, 그냥 가는 거예요. 이 길이 행복하게 갈 것이냐, 도살장을 끌려가듯이 갈 것이냐, 그 차이는 뭔지 아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된 사람은 주님이 가니까. 봐보세요. 저 담비한테 물어보세요. 엄마가 저희 쪽 가봐요. 그러면 자기 가방 메고 막 갈 거예요. 그거 어려워할까요? 아니면 엄마 뭐 이러면서 힘들어하면서 갈까요? 아무 생각 없이 따라갈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만 보이면 그것이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으면 자기를 강하게 가지고 자아를 세게 가지고 하면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십자가는 왜 져? 안 가!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되셔야 돼요. 나는 없다. 그러니까 죽어야 돼요. 근데 나가 죽는 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뭐예요? 육의 본능을 죽이기 위해서 뭐예요? 금식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고 그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 앞에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사람이 보는 관점이 많이 달라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떤 분을 판단하실 때 정말 많이 다르다는 걸 깨달았어요. 인간이 볼 때는 정말 부족한 부분이 많고 자기 야망을 위해서 아니면 어떤 것을 이용해서 악용해서 뭐 이런저런 모양을 하시는 그러한 분이 계셔요. 그러면 우리는 그분을 봤을 때 와 정말 못됐다 이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인간적인 이 자가 굉장히 센 사람, 야곱처럼. 예, 그러한 센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금식해요. 목숨 걸고 금식하고 목숨 걸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주님 앞에 구름 한 점 보일 때까지 무릎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요. 그러면 우리는 볼 때 저 야곱 사기꾼 욕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우린 욕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하나님이 사람이다. 기준이 달라요. 우리는 딱 봤을 때 와, 인간적으로 저거는 진짜 못됐다. 막 사기꾼이야. 막 이렇게 자기밖에 몰라. 야곱의 그 기질 막 이렇게 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나같이 선하고 마음이 부드러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쉬울까요? 그렇죠. 그런 사람이 어렵겠죠. 그런데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문제 딱 터지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금식하고 목숨 걸고 나가는데, 나는 편한 길 따르라 주의 길, 누군가 날 위해서 중보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대신 금식하네, 누군가 날 위하여 기도의 양을 채우네, 이러면서 나는 주여 나를 따르라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에 누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께 인정받을까요? 하나님의 관점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아, 우리가 진짜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라봐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시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 가운데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러한 것 가운데에 대가 지불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겉모양으로 함부로 사람을 어떻다 저떻다 말할 수 없겠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졌어요. 아주 나쁘게 보여져요, 야곱처럼. 그런데 그분이 잘하는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왜 금식을 그렇게 잘하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냥 밀어붙이고 나가세요. 그거 한 가지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중보자들을 막 세우세요. 그거 한 가지 잘하시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냥 밀어붙이더라고요. 그거 한 가지 잘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친밀함.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신 바 될 때까지, 그 문제 하나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야곱이 그런 기질이 있는 거죠. 우리는 야곱 보고 사기꾼, 나쁜 놈, 너는 기도밖에 없네 라고 쉽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에는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아, 우리가 함부로 말할 수 없겠구나. 그 야곱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씨름하는 이 야곱이 이제 야복강가에서 어떻게 바뀌었어요? 예,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우리는 평생 야곱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야곱이 이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결국은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민족의 출발점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함께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사울이 바울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 있는 거예요. 내가 야곱보다 조금 난 것 같은데, 그런데 무릎이 약하네. 나는 쟤보다 좀 난데, 그런데 조금 잔머리가 좀 있네. 그러면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기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좋은 습관을 갖고 있는 사람, 무릎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우리 아이들하고 제가 이제 제 핸드폰에 그 말씀이 매일 떠요. 매일 뜨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디모데 전서 4장 5절 말씀. 아멘, 아멘. 이게 제 핸드폰에 매일 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울 때마다 제가 이거를 선포하고 그리고 이렇게 지워요. 그럼 그 지워야지 다음날 또 뜨거든요.
그래서 지우면서 또 그 다음날 정확하게 또 저녁 7시에 또 떠요. 예. 그렇게 뜨는데 이제 나 혼자 좀 그렇게 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한번 여러분도 해 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 아멘. 그래 가지고 제가 지을 때마다 이제는 나 혼자 안 하고 애들하고 같이 해요. 그러면 아이들이 엉뚱한 소리 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어쨌든 이 말씀을 계속 같이 암송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로 거룩하여진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새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씨름하는 자는 거룩해져 가요. 누가 하시는 거예요? 네, 하나님 하시죠. 거룩하여 짐이라. 수동태예요, 능동태예요? 능동태예요. 아, 수동태예요. 예, 수동태예요. 예, 수동태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가는 거지, 내가 애쓰고 힘쓰는 걸로 거룩해지려고 하는 것은 자기 의고, 그리고 그거는 불가능하다. 그럴수록 더 자괴감에 빠지고 죄책감에 빠지고 회칠한 무덤으로 계속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계속 포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순서가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도, 이거를 붙잡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진다? 거룩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으로 승리하는 사람, 야복강가의 야곱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끝장을 보는 이런 기질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승리했다, 이겼다,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 라고 인정받는 이스라엘로 바뀌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거는 뭐냐면, 내가 뭔가 하려고 애쓰는 게 아니고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예. 우리가 하는 영역은 요거. 뒤에 거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내가 할 영역과 하나님의 영역을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아이는 자꾸 하나님처럼 뭐 거룩해지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을 뭐 추구하고 싶고 이거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나가는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를 보면 행복해 할까요? 죄책감에 빠져 있을까요? 거룩해져서 막 이렇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러고 있을까요? 그렇죠. 죄책감과 정죄감 가운데 눌려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실 영역을 내가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내가 하는 영역, 경계선 분명히 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영역 뭐예요?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먹어요. 그러면 이 말씀이 생각에 사로잡혀요. 그러면 음란한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안 나와요. 뭐가 나와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말씀을 틀어놓고 자라고 할까요? 왜 말씀을 암송하라 할까요? 왜 그럴까요?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사로잡히면 완전 달라져요. 우리 형제님 많이 달라졌어요. 과거에는, 죄송해요, 과거에는 형제님 입만 열었다면 긴장하고 도망가야 돼요. 준비! 형제님 입 연다! 도망가라! 상처! 화살 쏜다! 도망가라! 이랬었어요, 과거에는. 그런데 좀 욕을, 희한한 욕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재밌는 욕, 좀 웃긴 욕, 처음 듣는 욕, 좀 그걸 좀 어쨌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빵 터지지만 저거 당하는 사람 좀 쉽지 않겠다. 뭐 이러하 하하하 나에게는 노 땡큐. 뭐 이랬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 형제님이 수련회 갈 때마다 저한테 맨날 그랬어요.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욕을 안 하려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입이 근질근질 거리는데 내가 너무 힘듭니다. 이러고 나만 보면 맨날 이랬어요. 뭐 이러고 갔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부터 형제님이 바뀌었어요. 말씀을 계속 암송하는 거죠. 말씀을 계속 암송하더니 입술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막 이랬는데, 네, 이랬는데 지금은 입만 열면 어떻게 해요? 네, 말씀도 나오고 빵 터져요. 저번에 우리 그 크리스마스 때 형태 형제님이 입만 열면 어땠어요? 분위기 메이커로 완전 달라졌어요. 재밌더라고요. 네, 욕도 안 나오고 사람을 세워주더라고요. 네, 너무 재밌게 유쾌하게, 그러니까 농담도 사람을 세워주면서 분위기 띄우면서 하는 이 고급 유머가 있어요.
예. 형제님 그렇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왜 어떻게 해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예. 거룩해지려고 애쓴 게 아니었어요. 거룩한 말 쓰라고 한 게 아니고 뭐 하라고 했어요? 더러운 말 하지 마세요. 이것만 했어요. 그리고 말씀 암송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생각이 하나의 말씀으로 사로잡히니까 입을 열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룩한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살리는 말씀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영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요 두 개를 잡으세요. 그러면 뒤에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다. 오늘 재밌는 꿈을 꿨어요. 제가 말씀을 틀어놓고 잤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게 밖에 비가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비가 좀 끝이겠지? 비가 그쳤어요. 그랬는데 좀 심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이야, 소마가 이리 와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비야 내려라. 선포하면 비가 내릴 거야. 우리 한번 해보자. 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비가 이제 끝났고 해가 쨍쨍 비치는데 꿈에서 제가 자 우리 한번 같이 해보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비야 내려라. 예수 이름 명하노니 비야 내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비가 쫙 내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팍 비 내리지? 야, 비 내리는데 저거 아까 비 와서 지금 내린 거라고 저 사람들이 안 믿는다. 우리 다시 한번 비야 멈춰라 한번 해보자. 이러도 있어요. 그랬더니 네 이러는 거죠. 그래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비야 멈춰라. 예수 이름으로 비야 멈춰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죠. 비가 멈췄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엄마 너무 재밌어요. 우리 비 멈추고 비 내리는 놀이 해요. 이제 그래 근데 조금 있다가 이 사람들이 이거 잘 안 믿는다 야. 우리 좀 있다가 다시 한번 해보자. 우리가 예수 이름 선포하면 비도 멈추거나 내릴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하시면 이게 되는 거야. 이러고 눈을 떴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신나는 꿈이에요. 그죠? 너무 재밌죠? 그러면서 딱 떠올랐던 게 있어요. 주한이가 5살 때였나? 4살 때였나? 였어요. 그때 이 아이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이제 울산 쪽으로 이렇게 가는데 그러면 서울에서 가는데 한 1시간 정도 걸리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비행기 타고 이렇게 한참 가는데 주한이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처음 비행기를 타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구름 위에는 뭐가 있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구름 위에 구름이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엄마 보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4살인가 5살 된 주한이 보고 주한아 너 기도해. 그럼 하나님 보여주실 거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진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구름 위를 보고 싶어요. 저 비행기가 구름 위로 올라가서 저 그거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랬어요. 그랬더니 이 비행기가 어떻게 해요?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 꿈 아니고 실제. 네.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비행기가 구름 위에서 이렇게 보니까 구름으로 솜사탕처럼 이렇게 쫙 깔려있는 그것이 보여지는 거죠. 그렇게 한참 보더니 이 아이가 엄마 이제 재미없어요. 구름 밑으로 좀 내려가고 싶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뭐라 했냐면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또 구름 밑으로 내려가게 해주실 거야. 이랬어요. 그랬더니 진짜 이 아이가 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구름 밑에 내려가서 구름 밑에를 보고 싶어요. 주님 이 비행기 구름 밑으로 내려가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비행기가 진짜로 구름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순간 누가 놀랐을까요? 제가 굉장히 놀랐어요. 우와 아멘 했는데 진짜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우와 엄마 재밌어요. 이러는 거예요. 엄마 다시 구름 위로 올라가고 싶어요. 또 기도할래요. 그래서 그만해. 그만해. 하나님 야 너 기도 들어주시다가 하나님 바쁘시겠다. 그만해. 왜 그랬을까요? 동심 깨질까 봐. 믿음이 없다 보니까 야 하나님 2번이나 해줬으면 됐지. 그만해. 이랬더니 이 아이가 엄마 말을 믿지 않고 또 기도를 했어요. 올라가고 싶다고. 그랬더니 진짜로 올라갔어요. 제가 진짜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 또 뭐라고 했을까요? 내려가고 싶대. 저는 이제 진짜로 그만하자. 이만큼 했으면 됐잖니. 이제 그만하자 그랬는데 이 아이가 내려가고 싶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비행기가 또 구름 밑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더니만 또 이 아이가 엄마 구름 위로 또 올라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비행기 안에서 그 1시간이 이 아이는 너무 지루했던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고 기도하면 올라가고 기도하면 내려가고 이게 너무 재밌으니까 얘는 올라가면 바로 기도해서 또 내려가고 또 바로 기도해서 올라가고 이거를 계속하는 거죠. 그러더니 얘가 한 4-5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로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더니만 이제 도착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했어요. 그때 정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믿고 기도하면 이 아이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서 이렇게 재미있게 하시는 분이시구나. 이게 갑자기 떠올랐어요. 오늘 이 꿈을 꾸고 이거는 사실이었어요. 비행기 사건은. 주한이가 4살인가 5살 때. 그래서 이게 떠오르면서 와, 오늘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비야 멈춰라 라고 했을 때 실제로 그렇게 됐는데 이 아이들하고 같이 기도했을 때 그렇게 됐는데 진짜 주한이 그렇게 했었는데 내가 이걸 놓고 좀 기도 좀 해봐야 되겠다. 우리 같이 비야 멈춰라. 비야 때려라. 우리 어른들은 오늘 비가 오면 안 되는 날이야. 그러니까 비가 오늘 꼭 와야 되는 날이야. 그러니까 우리 비 오도록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산 안 갖고 나가요. 근데 아이들은 예. 엄마 우리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산 갖고 가야죠. 이렇게 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딴 거로 좀 살짝 쌈점포로 빠졌는데 어찌됐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여러분 거룩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 기준에 이게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 오늘 그 찬양에도 나와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두렵고 떠는 자,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목숨을 거는 자, 그런 자 하나님 찾고 계신다. 그 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히면 여기 계시의 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 잡히죠. 그러면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말씀이에요. 딱 떠오르는 게 뭘까요? 계시예요. 예, 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친밀해져 가요. 이러한 사람은 자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요. 더러운 거, 악한 거, 음란한 거 볼까요, 안 볼까요? 자, 내가 말씀으로 여기를 가득 채워놨어요. 그런데 더러운 걸 한번 뿌렸어요. 그럼 이 말씀 어떻게 될까요? 다 더럽혀졌어요. 밥을 다 해놨어요. 뜸 들이는 그때 다 된 밥에 내가 재를 확 뿌려버렸어요. 어떻게 될까요? 그 밥 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목숨을 걸고 지켜요. 보는 거, 생각하는 거 굉장히 철저하게 지켜요. 마음 철저하게 지켜요. 자기 관리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 보세요. 아무거나 보지 않아요. 아무거나 그냥 이거 열지 않아요. 예. 그래서 더러운 거, 음란한 거, 악한 거 보지 않아요. 미련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말씀도 먹고 더러운 것도 먹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더럽혀져요. 내가 원하는 그거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여기를 지켰어요. 거룩하게. 악한 거, 더러운 거, 음란한 거 안 보고 지켰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하나님과 친밀한 가운데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관리 목숨 걸고 철저하게 지켜요. 예. 금식은 자기를 비우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비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으로 채우느냐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자기 관리에 아주 목숨 걸고 철저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 이런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 가운데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돼요. 대가 지불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가 안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기 관리하기가 어렵다. 자기 사랑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이 어렵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너는 나로 넘어지게 하는 자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은 다르다. 다 잘해놓고 끝에 가서 더러운 거, 악한 거, 음란한 거 봤어요. 그러면 그만큼 억울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계시의 문이에요. 여호와께 성결, 거룩하게, 정결하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을 걸고 두렵고 떠는 마음으로 지키는 자,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찾는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찾는 사람, 그 한 사람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리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통치하라 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마음껏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져서 세상에 있는 악한 것, 음란한 것, 더러운 것으로 더럽히지 아니하고 구별되이 하나님의 것으로만 채워지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